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는데 또 창세 전부터 감추던 비밀을 드러내는데 그 비유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열매 맺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열매 맺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잘라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 목사님들이 또 여러 신학자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포도나무 비유하고 다른 비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를 들어 길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실종한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99마리 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고 한 마리 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한 마리 양이 어떨지라도 예수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찾으면 잔치한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찾으셔서 그리고 그 양을 인도하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비유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 포도나무 비유는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고 이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라면 너는 가시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잘라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도 주님이 포기치 않고 찾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이 제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 내용이 다르죠. 그지? 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긴 하지만 오늘 다루는 것은 가지가 열매 없으면 그런 존폐 위기에 있을 것이고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와 조금 다른 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없으면 다 지었습니다. 자, 보십니다. 15장 1절 내가 처음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포도나무는 나무로 가시를 따진다면 그 나무가 아니지 뗄감도 못 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가지가 나왔다면
이 가지가 나오는 목적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뿌리에서부터 그 포도나무의 생명의 기운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을 빨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 없으면 재버리십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가지는 여러분 가지가 짧아도 열매 맺는 가지가 있지만 어떤 열매는요 이래 뻗어라도 열매 못 먹는 가지 있답니다. 그러면 영양분은 얘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거든요. 또 보면 이들은 다 많이 썩어 있습니다. 끝자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영양분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대요.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오는 생명력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 못 맺으면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에 열매가 더 못 맺는 거라. 그래서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 쓸데없는 생명의 진액을 차단시키고 열매 맺는 가지에 영양분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지만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거든요.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키울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십니다. 열매 없으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왜 자른다고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자, 3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열매 맺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 이미 깨끗해진 사람, 예수님 말씀에 깨끗해지고 주님 말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에 거하지 않으면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력을 빨아다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이 나는 양으로 생명의 때 풍성히 얻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에게 생명을 준 분이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 생명을 공급받지. 그걸 보고 생명을 더 풍성히 한다 그러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 생명으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결론은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재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그럼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일단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15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모든 나무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또 이것이 또 좋은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도 있지만 그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방법도 열매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관계없이 일단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으면 진짜냐 거짓말이나 따지기 전에 그 사람 열매부터 보셔야 합니다. 열매 안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이번에 그 12월 말에 한국에 그 전쟁이 있다고 어느 여자 조사가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에서는 그런 파장이 전혀 없었고 별로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전화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 하는 말에 목사님, 그 여자 전사 그 전쟁 간다는 예언 압니까? 내가 들어는 봤습니다. 왜 안 보셨습니까? 가치가 없어서. 여러분, 그 여자 전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그런데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파장 끼치는가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술렁거렸대요. 그 필리핀에서 그 선교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물어봅시다. 그리 심합니까? 뭐가? 전쟁 위기가 그리 심합니까? 물론 부산은 괜찮다. 서울은 좀 있는 모양이 돼. 그랬더만 한국의 모든 재산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넘어온 목사님들 그리고 그 교회에 합류했던 성도들 많대요. 미국 많이 갔답니다. 여러분 전쟁 피해된다고. 우리는 관심도 없고 눈썹도 갖다 안 했지만 몰라서도 모르고 그게 정보가 좀 어두우니까 몰라서도 모르고 알아도 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서울은 대단했답니다. 서울은. 보따리 사고 미국 이민 가고 필리핀 이민 가고 난리 났답니다. 그 이민 간 교회들 우살난가 몰라 전쟁 안 나가지고. 또 광주에 어느 목사님은 그런 분에 대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전쟁 난다고 선포했습니다. 전쟁 안 났거든. 그 뒷감당고 왜 어떻게 하실란가 몰라. 그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뭐라 대답했는가 하면 난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 해성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난다 그러는데 그가 말한 그 말이 신뢰할 만한지 신뢰만한 그거 자격 자체도 판가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모르거든요.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그 여자 전사가 전쟁 예언 해가지고 막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억수로 부흥이 많이 다녔대요.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났지.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교계에 파상을 일으키는 어떤 예언이지. 이게 만약에 틀리면 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책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언사가 갈 때에 자기 예언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그 뒤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했는데 알면 말고 여러분 이번에 그 여자 전사가 전연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파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막 땅굴 문제에 있는데 왜 또 난다 해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았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따리 사고에 미국 이민 가고 필리핀 이민 가겠습니까? 그럼 막 굉장히 심각하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열매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아프리카에서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전쟁 났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는 데마다 전 세계적인 굴절한 사건 예언 다 했는 거라 다 맞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한국에 전쟁이 안 났는데 연평도 사건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해서 전쟁 아니거든. 그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지. 손 들래도 핵이 부숴도 손을 못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전쟁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어떤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이 양반이 어디 가가지고 그 예언사에 가는데 갑자기 손을 딱 일합대다 이거. 이거나 전부 다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서로 자기들의 표시입니다. 이게 666이거든, 66.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단을 상당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봤습니다. 근데 다시 그걸 찾아보니까 잘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데 일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봅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만져봐야 되고, 그 사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열매를 봐야 되는 거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육체 열매가 충분한 그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아래 것으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 지금 그 여러 사람이 제 소문 듣고 제게도 관심 가질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저를 평가할 때 방법이 뭘까요? 제 삶을 봐야 되는 거라. 제 열매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그 16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일단 이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봐야 됩니다. 그 예전에 한국에서 소문났던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하는데 보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가갔다가 상처받고 노는 사람 많습니다. 왜? 가까이 가보니까 멀리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소문나는데 직접 가까이 가보니까 그 자충우돌 그리고 열매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망해 놓은 사람 많습니다. 실망해 놓은 사람. 부산에도 소문난 교회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셋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이 그 갔다가 목사님 옆에 갔다가 목사님으로 인한 열매를 보고 나온 사람 많습니다. 또 한 번에 와서 저게 몇 번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안 좋으면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9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월달에 2월달 한 달을 어떻게 사셨나요? 거의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거의 잃어버린 거라.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죄성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 사라지면 누를 힘 없습니다. 그럼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죄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떤 상태든 그 사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로 말해서는 성령 열매겠지. 그리고 육체의 열매는 현자다 하시거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시기, 비방, 원수 맺는 것, 뭐 방탕, 사치, 술 취함 등등. 결국 그 사람 열매입니다. 절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열매 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자, 이사야 5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장. 자, 5장 1절 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문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문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파셨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고 그 담을 흘어 짓밟히게 하리라. 막 계속 말씀하셨지만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밑에 죄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진밀다 시킨답니다. 왜요? 열매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열매가 없다기보다는 나쁜 열매입니다. 극상품 좋은 포도를 심은데 덜 포도나무가 맺혔는 거라. 그래 하나님이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심판도 하겠답니다. 자, 왜냐하면 8절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인하여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토지 독점해가지고 혼자 잘 먹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여러분, 땅은요,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목입니다, 목은. 그런데 땅을 전부 다 독점하고 팔지 못하게 되는데 팔든 강탈하든 땅을 독점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이런 죄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엄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요. 자, 왜 여기까지 제가 끌고 왔습니까? 나쁜 열매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어쩐다고요? 엄부 다 빠집니다. 다른 말로 지옥 간다의 말입니다. 엄부가 한량없이 입을 벌리면서 거기 빠진다는 거라.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인 거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15장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열매 없으면요 재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보니까 이 땅에서 모든 담 허물어 버리고 고통받게 할 것이고 마지막 전부 엄부 다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그 엄부가 이 엄부인 줄 알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엄부 들어간다면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자는 성령이 이렇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요? 자,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절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 말이 무슨 말씀인가 알지? 거자는 살 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삽니다. 그래야 열매 맺어지는 거라. 자, 단순한 논리 같지만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맺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나도 너희를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럼 뭡니다. 자,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거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과실 맺습니다. 주님 안에 있잖아요. 절대 과실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에 알지 않습니까? 자, 좀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우리 안에 있다 하거든요. 그래야 과실을 많이 맺는 거라. 그럼 주인이 아니면 포도나무가 기뻐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조건이 뭐라고 해요?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 주님 안에 가는 것이 뭘까요? 주님 안에 가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러면 주님 안에 가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평생 연구하 쓰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이게 뭐로 증명되겠습니까? 열매로 증명되어야. 그러면 그 사람 열매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 가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지 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조건을 들 수 있지만 심플하게 주님 안에 가고 있는 조건은 그 증명은 열매를 나타내 다른 거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매가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열매 없으면 절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있다면 주님 안에 갑니다. 자, 이 열매가 뭘까 우리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걸 뭘 의미할까요? 열매 없는 가지는 불태웁니다. 그러면 다른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 잘라버린대요. 그 자른 가지는 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만 남아있는 거라 더 풍성히 맺게 한답니다. 자, 그 다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도 다르게 표현된 게 있지.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여기서 뭐라 해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 것이, 여기는 표현을 달린 것이 있는데,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시며, 이게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며. 자, 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히 있는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당할 때에
위기가 없을 게 않습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 잘 지낼 수 있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겨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말씀 배우고 진짜 위기가 올 때는 말씀 다 잃어버립니다. 소용이 없는 거라. 여러분 어렵지 않을 때는 말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 다가오고 고난 다가올 때에 그때는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 말씀 믿고 가야 되거든요. 그때 말씀이 없는 거라. 그때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보시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오늘 더 강조한다고 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라 말한다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가면, 그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서울에 있는데 후배 목사 한 분이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신뢰 못 한다고, 우리 구원의 기준이 안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모든 말씀 전부 다 폐기처분 다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원의 기준이 안 된다면 이 말씀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게 아무 소용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이다, 생명.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살아 숨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묵상하다 말이 외우다 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지만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습니다. 몸이 회복하는 일 외에는. 그러니까 등산 다니는데 성경책을 전부 낚고 내려가지고 2-3시간, 서너 시간, 5시간 갔다 나면 성경 가져간 거 통째로 다 외우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약 성경을 어전에 외웠는데 말씀 깨닫고 나니까 그 외운 마음이 그 의미를 모르는데, 의미를 모릅니다. 다 외워도. 그런데 말씀의 의미가 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안 외워도 새겨집니다. 새겨져. 의미가 뭔가 딱 정확히 깨닫고 나니까 입에 모를 때는 입에서 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자꾸 그 발음을 연습하면 외워집니다.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무엇인가 딱 깨닫고 나니까 외우지 않아도 이게 마음에 싹 새겨져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외우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말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 말씀 입에 계속,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 다가올 때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말씀이 말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훈련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큐티 많이 하거든요. 큐티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극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의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해석시키고 자기가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결과도 얼마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큐티가 좋을 수 있지만 큐티가 까딱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큐티보다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입에서 계속 엎드리고 마음에 새기시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될 때에 기도는 적어도 다 응답된다고 약속합니다. 다 응답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에 당연히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여러 많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할 때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가지 않고서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뭘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마음에 새기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 길게 할 때에 그때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도 말씀 들어놓으니까 무의식 가운데 손이 가다가 이게 손이 가다가 땅 한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왜?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 말씀이 제어하는 거라. 말씀이 생각을, 말씀이 행동을, 말씀이 마음을 제어하세요. 외우지 않는 관계없이 하도 들어놓으니 그 말씀의 의미가 딱 내 마음 새겨지니까 이게 무의식 가운데 작용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누르지 않으면 죄 못 이깁니다. 눌려야 죄 이기거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있어도 주님의 형상 나오고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라. 그 어떤 육체의 현재 의미를 눌러야 죄 안 짓고 안 누르면 항상 유혹 가운데 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는 절대 성숙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데 좋은 의미의 형상 그냥 나와야 되는 거라. 방법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9절. 지금 계속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 말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7절에 와가지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거로 바뀌어졌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거라. 그걸 보는 중입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또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일면 조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가있대요. 그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가면 다 됩니다. 그게 뭡니까?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명 지켰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자, 보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려가면 이것이 너희 속에 내 말이 가면 근데 이것이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거해야 되지만 그 다음 주님의 사랑 안에 가려는 거라.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 계명을 다 지켰대요.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가라는 거라. 방법은 내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가라면 어떻게?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순종해라 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계명 안 지키면 사랑 안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수준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럼 뭐라고 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미우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한 명만 미워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한 명의 미움이 다 심각성 깨닫고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그리고 그다음 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예수님 말씀에 무언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맺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절대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며 무엇으로 이 열매 맺겠습니까? 자, 아시겠지만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맺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뿌리에서 생명의 진액이 들어가면 당연히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묵상해서 의미가 뭔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열매 맺어가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됐다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시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생명의 진액을 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으면, 그리고 생명력이 역선 대가가 없는 거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 열매입니다. 열매. 당연히 받아야 될 뿌리에서 오는 생명의 진액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맺지 못할 열매가 조건입니다. 조건. 왜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다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주신다고 해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아까 아시겠죠? 단칭이네요. 주의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 가지고 생명력이 공급될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자, 가장 기본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점점 훈련시켜 가셔야 됩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지. 그러니까 생명력을 공급받는 방법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열매 맺는 조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자,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조금 말이 좀 어눌하긴 해도 혀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의미는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지금 예수님과 인간인 우리가 연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 거라. 여러분, 하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끝이 나면 그건 억수 오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연합은 이미 이루어졌는 거라. 이제 그 연합이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 인간의 하늘의 연합,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지 이게 목적이 아닌 거라. 그러면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몸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다시 성노래 임하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왜요? 그 과정이 전부 다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인 거라.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했다고 전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생명력이 공급받아야 그 다음 이거는 조건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조건이고 여기서 생명력이 공급받고 때가 돼야 결실합니다. 이 수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는 아까 말씀드린 절로 되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대단히 많은 표현으로 될 수 있지만 이게 되는 방법은 전부 다 여기서 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됐기 때문에 이거 완성됐다고 보는 시각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이 말씀 풀 때 어떻게 풀까요? 가시가 잘라져서 불에 던져지겠지만 이거는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는 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 가시가 잘라서 불에 던지는 것은 이거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꼬입니다, 여러분. 계속 꼬입니다, 계속 꼬. 계속 꼬아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다 아까 이사야 5장 맞지? 엄부 들어갑니다. 그 엄부로 봐.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가기 때문에 이게 열매 없는 사람 가지 끊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이 절대 안 행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많아져. 그런데 심플하게 기억하십니다. 지옥 갑니다. 열매 못 맺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방법은 신과 인간의 연합이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무엇이 열매일까요? 혹시 목사 해봤습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여기서 우리에게 성이 요구하는 열매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만들어지 그것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야에서 복음 전하고 처음 열매 준 너희.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와 그 열매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 것으로 열매를 따지면 안 되는 거라. 열매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됨으로 과정은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열매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가 예수 믿을 때 그걸 보고 열매래요. 그 열매 아닙니다. 그 열매가 아니고 이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이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한 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뭡니까?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어떤 의, 이것이 전부 세상 가운데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 가운데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임하신 그 모든 충만하신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통로는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 몸된 교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기셨는 거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겠나요? 이 말씀에서 보자면 이 열매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뿌리에 생명이 결국 열매로 드러나는 거라. 여러분, 이 세상이 포도나무에 생명력의 맛을 볼 수 있는 결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런데 그것을 생명이 있음을 알지만 그 생명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열매를 맺었다면 이 열매는 온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결실이요 생명의 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그것도 열매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열매는 아닌 거라. 이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결실돼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진짜 맛볼 수 있는 생명으로 충만해 드린 거라. 그럼 예수 믿는 거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된 상태지 아직 이 맛은 안 나오는 거라. 그러므로 전도대에서 맺은 열매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거나 법률적인 열매하고는 열매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실돼야 되거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맛보여져야 됩니다. 열매의 의미가 포도나무에서 말씀하는 열매의 의미가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가지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가 점점 열매가 맺어가고 있네. 열매 맺어가면 우리가 열매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어떤 현상을 나겠습니까? 뭐 여러 일이 있겠지만 여기서 본다면 세상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가야 됩니다. 왜요? 이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을 보이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도 계속 역사를 하시겠지만 이 열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맛보게 만들면, 그러면 그 생명 맛을 맛본 모든 사람마다 이 작업화가 계속 이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있습니다. 뭐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전혀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뿌리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무로 갔다가 가지로 갔다가 결실이 맺거든. 이게 또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라 계속 순환됩니다. 계속 순환되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가 맺는 곳곳마다 그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영적 현실을 보면 그런 현실이 별로 없는 거라.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진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다. 못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방법 자체도.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열매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모양을 따라가지고 거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말은 거의 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정봉조사 우리 전사님은 16년째 받고 15년째 받고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라. 진짜 말씀 받은 시간만큼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열매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은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증명되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과 집회를 해보니까 내가 왜 빨리 서울 안 갔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룩을 만드는 것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감각이나 그 말씀을 대하는 감각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 가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설교하면 거의 10번입니다. 10번째. 3시간 설교하는데 짧은 시간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3시간 설교를 듣는데 옆에 사람들이 편하기를 힙 한번 이 엉덩이 한번 꼼질 안 한대요. 끝까지 앉아서 말씀 받는 거라. 여러분 1시간 반에도 억수 길답니다. 30분 설교 듣는 사람이 1시간 반 하면 3배거든 3배. 근데 3시간은 잘 안 돼도 그래 말씀 받습니다. 야 이거 일단 하나님 말씀 받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이 좋다고 그렇게 빨리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감각, 야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잘 알아듣는다고, 잘 이해한다고 절대 거룩함이 빨리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들은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에 대한 마음을 빨리 주는 사람은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고 가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기지. 이 기저입니다, 여러분. 말씀 주시고 말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해 이루고 가거든요. 그러면 말씀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 받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 어떻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억수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열매가 결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되는 방법이에요. 진리 말씀으로 되는 거라. 그러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감각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수준에 따라 가지고 결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가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제자 삼되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거라. 그분이 말씀하는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분배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매를 기대하실 때 그 열매가 뭐하게 원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하지, 그걸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든 어떤 일도 많은 은혜를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해고 그 열매가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그 말씀을 분만건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은혜를 받으실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 분만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시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자 된 자의 열매 된 자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요구. 열매가 일마야합니다. 여러 가지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또다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세상 전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열매 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절대적인 영향력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 영향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함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진리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있게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다 보니 별로 재미가 없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마음속에 새겨지고 깨닫게 된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또 그것이
남에게 지도가 가르친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말씀에 대한 은혜가 깊이 없이는 절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봤지에 자, 3장 한번 보십니다.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진다는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에 가는 거거든. 주님 사랑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결국은 계명에 순종할 때는 역사가 깊어지는 거라. 그러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오는 거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더 정확히 깨닫고 지식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니까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일단 우리가 열매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리 돼야 되는 거라. 지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지식까지 그리고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깊이 있게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만드는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알겠어요. 자, 밑에 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라. 여기서 말씀하는 충만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해? 이게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해낼 것인가? 4장, 5장, 6장 쭉 넣어져, 그지? 쭉 넣습니다. 자, 4장 11절 봅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교회에서는 오중직임자들이 대표성 가지고 이 감당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진리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열매입니다.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열매입니다. 열매. 자, 5장 1절 보십니다. 4장 13절 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시울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다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교훈이나 거기에 요동 안 하는 거라. 절대 그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치 않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열매된 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까지. 자, 5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다 열매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용서하심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은 수준에 행하는 거라. 그러면 열매가 되지. 이 사람이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 된 성숙한 사랑으로 여기서 주님이 나갑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거지. 그러면 열매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다 죽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사시는 거라. 그러면 열매가 갈 때에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 간다고요? 전부 다 예수님이 나가시고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열매의 특징은 예수님 병 고치지. 그러면 당연히 병 고치면 나가는 거라. 예수님 능력 행했지. 능력 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만날 사람 만나고 예수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 하시고. 왜요? 이 사람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라. 이분이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다 행하세요. 자기가 살아가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닌 거라.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용서하고. 그러니까 열매는 다른 말로 주님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본받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인격, 주님의 거룩함 드러나되 주님이 분반 모든 말씀까지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역사까지 만듭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15장 열매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좀 거룩해졌다, 믿음 좋아졌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거룩은 기본이겠지만 그러면 주님이 사셔서 그 사람 통해서 강력한 그 역사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역까지 여러분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장 21절부터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세상의 관계 다 설명 다 하지. 그렇게 이 영역이 점점 확산돼 가지고 자, 처음에 가정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위치지 않습니다. 돈 많고 좋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 자체에서 노는 그 역사가 이 사람 통해서 가는 모든 영역에 전부 다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열매 추존하셔야 됩니다. 열매 추존하시고 어디 가야 될까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말씀 많이 받아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에 대한 영역이 여러분 삶을 통해 놓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 가면 그 사람 통해서 진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전도 숫자 늘린 거 아닙니다. 고만원 숫자 늘은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열매는요. 그런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열매를
이 땅에서 영향력으로 드러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로 도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